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죄 씻음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한 번은 다 죽음에서 누군가를 맞아야 돼요. 처지간 맞아야 돼요. 마귀를 맞든지 하나님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아.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억하시고 천사를 호위해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해서 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어디로 가? 사탄이가 데려가요. 마귀가 데려가요.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막 까물까물해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시꺼먼 것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유다서에 보면 사탄이가 와서 계속 모세를 잡아가려고 한 것이 나옵니다. 왜? 아무리 훌륭한 모세라 해도 죄인이니까요. 자기 거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사탄이하고 싸워서 데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데려가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사탄도 못 막고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럼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말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7, 80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이 뭔지도 모르겠구만. 영원하신 나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육신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냥 우리의 영혼만 파라다이스에 주님과 같이 있어요. 아니면 마귀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시 51편은 바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만난 기록입니다. 모든 회개의 전형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만 하면 누구든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을 입으로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윗이 덫에 걸린 얘기입니다. 간음과 살인을 동시하면서 저가 악에 빠진 기록이 사무엘하 11장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것, 달 같은 사람도 악에 빠진 것, 간음과 살인, 그 외에 죄악 포장한 것, 죄악은 하나 지으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짓게 되는 그 악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나 감사하는 것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럼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느껴요. 평생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래로 제가 그때 많이 얼굴이 돌아가서 아팠을 때를 제외하고 누구의 기도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황홀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무서운 시험이 나를 터치지 못할 것이면, 악에 잠깐 자빠라졌다 해도 다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이 걸린 것을 보면 무지무지한 충격이에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마음을 주시고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에 못지않은 진실한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하니까 그 부하 우리아를, 그 충실한 사람을 데려다 죽여버렸습니다. 지가 죽인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화살이 빗발듯 치는 최전방에 그 사람을 배치해서 죽이게 하라. 근데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아주 악에 빠져도 한참 빠진 일을 저가 했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 뭐가 더 악한 건지 헤아릴 수가 없어. 간음이 더 악한 것인가? 살인이 더 악한 것. 저는 이 사건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그 사람이 손에, 그 순진무구한 충실한 사람이 손에 그 악독한 편지를 들려서 거기까지 가게 한 것이 가장 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악에 빠지지 않게.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이가 젊은 혈기도 아니야. 이미 나이 50살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60이 넘어 70 가까운 나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정욕의 악의 도가니에 빠져 살인까지 하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아내나 후처가 없는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면 더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성경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죄라는 것은 파워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뭐 그제 넘어갈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죄라는 것은 아주 능력을 갖고 있는데, 죄는 끔찍한 그 본질이 악의 세력이다. 그 본질이 아주 악해. 죄라는 것은 그 본질이 너무나 악하고 능력이 있어서 다윗 같은 사람도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아주 사악한 존재가 악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선한 것하고는 이를 갈아요. 마귀는 악한 것에 기뻐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고 악한 것만 하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고, 그것이 마귀예요. 그러면 이가 그 악한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거기를 빠져나와? 그가 어떻게 다시금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전전에 아버지를 찬양하며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그 죄 많은 사람이 거룩한 성도의 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가?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똑같이 느껴. 후회하는 사람도 느껴요. 아, 내가 괜히 이런 나쁜 짓을 했다, 뭐 했다. 근데 후회로 끝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막상막하짓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로 끝나는 것은 잘못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쳐. 하나님의 낯을 피해. 교회를 피해. 주의 종들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 싸매고 바퀴벌레가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서 계속 음침한 곳으로 들어가. 그 어떻게 돼? 구원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 결국 자살하고 말아요. 그런데 회개는 어떤가?
내가 잘못했다 느껴? 그럼 곧장 하나님 앞에 달려가. 지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지은 거는 죄밖에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는 존재들이,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푼 자들은 곧장 하나님 존전해가. 매마저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는 맡겠다. 매마저도 하나님의 채찍을 맡겠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염치 없고 파렴치 않고 잘한 거 하나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예요. 손 들고 항복하며 가는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는 그런데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다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회개 몇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단계예요.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자각하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자각케 하시는가? 처음 시작은요, 여기 내 사는 게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셔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세요. 뭔지 모르겠어. 이거라도 손이 안 잡히고 저거에도 손 안 잡히고, 뭔지 불안하고, 뭔지 뭐든지 뭐가 만족이 없어. 자꾸 불안해. 뭔가 내 삶이 잘못되긴 됐는데 뭔지 모르겠어. 안절부절하게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죄의 자각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시 32편엔 뭐라 그랬느냐? 똑같은 참회 시인데 시 51편, 시 32편 한 6개의 참회 시는요 아주 위대한 참회 시예요. 왜? 구원이 있으니까. 시 32편은 뭐라 그랬느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사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셨던 만큼, 죄가 많았던 만큼, 죄가 너무 깊었던 만큼, 그 죄가 너무 중요했던 만큼 이 사람의 회개는 더 사무쳤어요. 종일 신음해서 1년 동안 그 여자 우리아 죽이고 그 여자 데려다 지 마누라 삼고 1년 동안 조용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뭐가 있으려 하는데 시 32편으로 보는 그 기간 계속 내가 내 죄로 인하여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에 가뭄같이 바싹 말라서 나는 정말로 살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누르셔. 저도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누름을 경험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 누르는 것이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누름이 없으면 우리는요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땅속에서 조금 늘려지는 것은 숯이에요. 웬만큼 늘려주면 까만 숯이 돼요. 근데 땅속에 깊은 속에서 진짜 꽉 늘려주면 뭐가 돼? 다이아몬드가 돼요.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고, 나를 뭔지 모르지만 계속 신음하게 하시고, 나를 그럼 들들들들 볶으셔서 내가 편안한 마음이 없게 만드시는 것은 내가 숯에서 만족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누르셔서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되게 하심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구원의 선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번뇌와 고민은 구원의 선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사람은 이 번뇌가 없어요. 1절입니다. 51장 1절에 뭐라 그러셨느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제일 첫째 단계는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자비를 쫓아, 주의 많은 긍휼을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없애주셔서. 첫째, 회개의 첫 단계가 이것을 외우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는 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아는 단계예요. 대체 내가 짓는 죄가 무슨 죄인가 할 때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중에 죄과라는 말이 나오고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 좀 제대로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듣고 있으셔도 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기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라는 것은 뭐냐? 반항하는 것이에요. 내 성질대로 혈기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반항하는 것이 죄과, 그것이에요. 내가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죄과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성질 부리고 하나님의 것에서 반항하면서 지 정욕을 향해서 막 달려갔을 때 나는 내 죄가를 아는, 내 죄가를 말갛게 씻기시며 다시는 이렇게 혈기 부리고 이렇게 반항하고 거룩하신 질서에 이렇게 못되게 하는 것을 나로 하여금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혈기 부리고 못되게 합니까? 사람 사이에 그 혈기를 종래 그칠 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죄악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시기, 악독, 분냄, 또 다투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죄악, 악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절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순식간에 말이 막 많아지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것은 죄과 반항하는 것, 죄악,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악.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야. 여기 관역에 이걸 벗어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었으면 품었지 그걸로 끝내야지. 데려다가 동침하고 애까지 얻고 남편 죽이기까지 하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하나님이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주의 많은 긍휼과 자비로 그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1절을 여러분 항상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일단 넘어갑시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이제야 비로소 죄의 입으로 하는 이제 죄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 앞에 하면 그게 다 내 잘못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죄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카터 대통령이 신문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목사님같이 진실하신 크리스찬도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습니까? 예, 제가 그렇습니다. 두고 조롱거리 웃음거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고백하십시오. 내 죄가를 입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께만 고백하셔서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럼 우리에게 범한 잘못인데 왜 주의 목전에 잘못됐다고 한 것일까? 그럼 본질적으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 죄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 죄도 몰라요.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허물을 가리우고 사함을 받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한테 우리에게 가서 죽은 우리야 무덤에 가서 저를 천번하고 잘못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아무도 죄를 사해주지 않아요. 우리아가 살아있어도 죄사함이 없어요. 내가 당신 죄 용서해줄게 해도 그게 죄사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지 몰라. 그 아무것도 아닌 목동에서 왕자리까지 앉히시고 이 상에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다 주시지 않았는가? 여러분,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데서 그치면 절대로 안 돼요. 마지막에 자살하는 방법밖에 없어. 구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으니까. 후회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만 해도 양심이 깨끗한 자가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은 후회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은 죽어라 그 매를 맞아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요. 교회로 달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맞아. 아셨죠? 그 차이를 아셨죠? 네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건 내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정말로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뭐 부득부들 변명도 안 해. 뭐 내가 옳다고 바닥바닥 우기지도 않아. 우리는 무슨 일 당하면 그냥 바닥바닥 우기고 내가 옳다고 계속 그러고 그건 싸움이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회개의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요 그 밭에 바란 것이 왜 빨가벗고 거기서 목욕을 합니까? 그 시간에 그 내가 바라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저런 여자가 있습니까? 그런 말 안 해요. 다윗의 회개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게 회개의 네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마지막입니다. 내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하여 내가 5절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라는 것은요 내가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건 이 사람이 알았어. 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우슬초라는 것은요 문둥병에 걸리면 그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한 의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율법에 우슬초로 씻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문둥병만큼이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씻음 받기를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 죄의 자각, 죄를 뭔지 알았어. 그 다음에는 입술로 죄를 고백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입 딱 다물어서 변명하네. 마지막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끝나. 왜? 하나님은 준비하고 받으실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셨는데 무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이름을 죄인 때 나를 잡아놓으시고 그 보혈로 다 씻기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만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셔서 너 깨끗이 씻겨졌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순간이요 영원하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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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 죄를 다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다시 거룩해 하시는 그 본자리에 올려주셨냐? 이 회개는 이런 회개였어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기 죄가 뭔지 머리로 알고 깨달은 지식의 회개였어요. 감정으로만 한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그것을 통회하고 아파한 마음의 회개였어요.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으니 내 속에 정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주소서. 의지로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의지의 지정의, 지와 가슴과 의지로 한 회개였기 때문에 이 회개는 오늘날 모든 죄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하나의 구원의 이정표가 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짓고 저렇게 뜨거운 눈물이 없이는 그 며칠 못 가 또다시 죄죠. 뜨거운 가슴 손길에 눈물이. 우린 울어야 살아. 울어야 살아. 그냥 물어야 살아.
울지 않으면 망해. 목회자의 내내 눈물이 마르면 그 교회 망해. 서로 부딪히고 싸마다가 다 끝나. 여러분의 눈물이 마르면 서로 배기 싫은 것만 보이고 다 끝나. 눈물이 끝도 없이 솟아야 교회는 참된 교회, 사랑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죄를 절대로 다시 짓지 않겠다 의지로 극복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영화는 영화교회가 아니라 죄의 집단이 되고 맙니다. 오늘 이런 노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회개할 줄 아는 영화, 회개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나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